시편 58편.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 파트 영어는 한 분이 조인을 하니까 남성 파트 소리가 아주 대단해. 감사합니다.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하겠어요. 본인이 소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제목으로 시편 57편, 58편, 59편 이 세 편에는 전부 히브리 말의 알다스 헤트, 멸하지 말아라, do not destroy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윗이 평생 이 선대왕이었던 사울과 본의 아니게 원수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멸망을 원치 않는 다윗의 솔직한 바람을 반응하는 시다.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 시의 부제에 그런 다윗의 염원이 배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마음만 먹으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의 피신 중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요, 한 바위 근처에 굴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 볼일을 보는 중이었다 그랬는데 아마 낮잠을 자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도자락을 가만히 배운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10광야 하길라 산길가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우던 야경 중인 사울의 진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맡에 놓여진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어요. 2번이나 마음만 먹이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 2번의 복수의 기회를 전부 포기하면서 다윗이 반복해서 한 말이 2가지. 첫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결코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줄 것이다. 그 2가지를 다윗이 믿었고 고백을 했어요. 인간적인 보응, 복수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 편의 공의의 심판을 촉구하는 시편의 많은 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주인이시다. 모든 형태의 복수와 안갚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간섭의 전제하에서 이행돼야 한다. 남에게 원수를 갚고 남에게 복수하는 것만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주제가 없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지배 영역을 나타내는 그런 주제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쟁과 폭력의 정당성을 법으로 보장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인간 본연의 복수심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반 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갚는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장 의롭고 유익한 방법으로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복수와 보응심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그런 뜻에서 다윗의 보응시가 주는 교훈을 한 3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성 자체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 믿음은 인간성 자체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의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다분히 다윗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악의 형상화예요. 원수들에 대한 악의 형상화 자체 윤리적인 정당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믿는 자 입에서 그런 악한 말이 나오지? 세칭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답은, 믿음은 모든 유형의 인간의 내면적 반응에 대한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상할 때는 상한 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미움의 감정 자체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성의 한계니까. 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인 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솔직한 거거든요. 그 모든 상한 감정을,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적 통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와 그 토대 위에서의 진정성을 매개로 해요. 온갖 내면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대신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 그런 사람의 기도와 그런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 진실하니까. 신앙과 윤리, 그 둘 사이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신앙과 윤리, 그 상관성과 우선순위에 관해서 논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윤리의 한계는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것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기 한계 내에서 지극히 솔직한 가치 판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윤리의 주제이고 의무예요. 피조물의 자기 한계를 부끄러워하거나 가려울 목적으로 창조주의 주권을 부인하는 식의 그런 윤리적인 태도나 가치관이 정당하지 않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이 땅의 불의한 통치자들의 부당한 판결과 악을 비판하는 다윗의 주장이 6절 이하에서는요, 무지막지한 저주와 심판의 언어로 바뀌어요. 인간관계의 이상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저주의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진실한 내면의 고백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다윗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진정성이 있단 말씀이에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모든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믿음의 마음을 전제로 삼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나 사물이라도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임을 알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든 선의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그 반대로 사회적인 통념상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자기 스스로 절대 가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최소한 시편 58편의 정의와 악에 대한 다윗의 판단에는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의 믿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작용해요. 정의도 공의도 판단도 그 믿음의 전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가 너무 말씀했습니다마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늦지막히 깨닫고 신학을 들어갔으니까 죽자사자 공부했지요. 미국에 올 기회가 많았거든. 영어를 잘했지요. 또 나름대로. 선교사들이 교수로 있는 학교니까 그냥 선교사들이 그런데 반미가 무엇인지 그놈의 반미 그냥 그 정신에 놀아나서 그냥 뭐 교수를 몰라 선교사들 물러가고 뭐 교단의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냥 곤충을 한 학기 내내 맞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미국 오는 기회가 멀어졌지요. 그 귀한 찬스를 놓쳐버렸지. 전부 잘못된 줄만 알았거든. 전부. 와서 보니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나라,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 인생의 보루처럼 여기는 가치, 그게 어떻게 정률로만 그게 대체가 되나요? 타인에게도 얼마든 의로운 것이 있어요. 저나 내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나요? 뭐라고 다른 사람을 야단치나요? 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전부 부패한 권력에 불의를 행하는 자로 매도를 해가지고선요, 나이가 수십 살이나 윈 사람들을 전부 아랫사람 하리니 호통을 치면서 난리법석을 부려요. 그게 적폐의 대상이래나? 익스클루전, 아주 배척해야 할 대상이래나?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척하고 면 뭐가 남아요? 최소한 다윗이 말하는 정의, 다윗이 말하는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전제로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먼저란 말씀이에요. 다윗의 보응시의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온갖 억울한 처지에 동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성경이 가진 자의 처지를 옹호하는가, 못 가진 자, 억눌린 자의 처지를 대변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은 언제든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 계신 분이라는 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 물질적 차원의 것이 아니, 물질적인 가난과 부유함보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반응, 자기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요. 부자면서도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도 마음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많아요. 죄성을 안고 태어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 스스로 불의와 죄로 인해 심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과 책임감의 일환으로 통회와 자백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시편 58편처럼 이 하나님의 정의나 심판과 같은 윤리적인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남보다 윤리적인 우월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경계할 목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시편 58편의 다윗의 삶의 상황 자체가요, 이 땅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속한 자였단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온전치 못한 삶의 여지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도록 했단 말씀이. 하도 뭐 다수 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을 꾸미니까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광장의 소비주의적인 의의를 조심해라. 광장의 소비주의적인 의의를 조심해라. 누가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가난하고 억눌린 듯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없이 자의적이고 과시적인 의의를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마디 나쁜 말 하면 이미 나 자신에 대해서는 100마디 1000마디 나쁜 걸 내가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함부로 하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지만 좋게 하시라고. 좋게. 좋은 말 하다가 지나가기도 삶이 짧잖아요. 짧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그 마음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억눌리고 가난한 상태에서 정말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과시적인, 자의적이고 과시적인 의를 주장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면 나는 10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인생의 온갖 억울한 처지에 동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마지막으로 다윗의 보응시가 주는 교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소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의 교훈이 이중적이에요.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갚음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말하는 다윗 자신의 삶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취지가 악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우선이 아니라 의인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의 자녀들을 더 의롭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죄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단 말씀이에요. 악인이 당하는 보응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만족을 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주의 자녀된 우리들 각자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관심이고 그게 주 관심사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사람 평소에 잘못한 거 생각해서 그 잘됐다 아주 고소하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불행이 내 것일 수도 있지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후자가 사실이잖아요. 횟집에서 화로를 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로, 아주 싱싱한 화로 상태로 그 식당으로 배달하는 방법. 동양식으로 그 횟감 생선에다가 일일이 마취 침을 놓는데, 침을 한 대를 놔가지고 기절을 시킨다나? 그러면 숨을 쉬는 상태에서 이게 오니까, 그러니까 화로 상태를 주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숨을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산지에서 탱크에다가 화로를 운반하면서 문어를 한두 마리 집어넣는 문어. 그럼 그 배달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그 화로가 안 잡혀 먹으려니까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 배달될 때까지 화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 번째
상태가 세 번째 경우가 훨씬 더 화로의 상태를 지속하도록 해줘요. 주인의 관심이 처음부터 한두 마리의 문어가 주인의 관심이 아니, 화로 전체의 싱싱함과 활력이 주인의 의도였단 말씀이에요.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최소한 그 점에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선과 악, 불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의 회복,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편의 의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피차에 옳은 것을 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저나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나를 위한다는 견지에서 다른 사람을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아는 성도는 안 그래요. 남의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해질 수밖에. 다른 사람의 불의가 드러날 적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낮아지니까요. 그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자녀들을 더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불행과 이런 불의와 이런 심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이웃이 없을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질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은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또 시대가 그래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 자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빚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내 삶을 통해서 늘 존귀하고 높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차 낮아지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해져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유익케 하는, 모두를 온전케 하는 더 의로운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마음으로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주의 뜻 안에서 날로 온전해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가로 예배를 마칩니다.